사울이 이제 눈이 멀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 낫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이제 9장부터 이제 사울에 대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거의 이제 사울 이야기, 바울 이야기로 도배되어진 사도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그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어떻게 고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 역사가 9장부터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눈이 떠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죠. 19절에 보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몸이 회복돼서 나가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과 혼과 영이 건강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꼭 몸이 회복되는 거 많이 기록하고, 그래서 사울도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 몸과 혼과 육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든지 또는 막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그러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의무가 있다. 너무 건강하고 막 그렇게 또 사로잡혀 몸이 영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지 몸이 우리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갖고 좀 해야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과도하게 건강에 매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우상숭배 쉽게 넘어갑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먹긴 먹고 이제 필요해요. 이제 균형을 좀 찾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가계부를 많이 적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나가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쓴다고 그러면은 뭔가 조금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소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유혹되잖아요. 특히 코로나 기간 때 집에만 있으니까 뭐가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재밌어요? 예수 빼고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긴 자꾸 과소비하게 되죠. 뭘 사면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럴 경향이 막 생겨나고, 제가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사지 않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꼭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옛날에는 그렇게 잘 안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걸 꼭 체크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며칠 지나면요 꼭 사고 싶은 것도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부분 좀 다른 얘기 같지만은 일단은 우리 몸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몸이 균형 있게 회복되어야 된다. 과도하게 우리 관심을 사로잡거나 또는 여러분 또 아무거나 먹거나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제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좋은 거 편이 좀 그렇지만은 영양 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회복되시는 거죠.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굉장히 그의 믿음이 정상적 믿음을 되어가지고 원주 하나도 막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교제가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음식이 먹고 그다음 뭐가 나오죠? 교제가 나오죠. 코로나가 교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지금 교제가 중단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결국 작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방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얼굴만 보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접으세요. 좀 사도 바울이 음식 먹고 강건해지고 그다음 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뭐 했다는 거? 교제했다는 거죠. 프린트 아직 안 나와.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준비 안 한 것도 나옵니다. 그럼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조금은 프린트대로 안 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간과하는데 왜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나가는가 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성령 받아서 건강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런 뉴스, 성찬 예식이 있었고, 먹고 마시는 균형 있는 삶이 있었고, 그런 뭐냐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으로부터 이겨나가는. 지금 코로나가 왜 어렵느냐? 이 교제가 깨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은 세워지고 교제는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아무리 핍박받아 우리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또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꼭 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친교하면서 힘이 생겨나가는데 이게 좀 코로나는 불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문재인이 미워하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중의 권세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코로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정부는 막 교회만 갖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럼 마귀가 교회 관심 갖지 어디다 관심 갖습니까? 나는 그것이 그런 말하는 분들은 전부 영적인 걸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막 교회만 탄압한다. 그럼 세상이 교회만 탄압하지 어디 탄압? 다른 거 탄압 안 합니다. 교회 세상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입니까?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레요. 그 사람들은요, 일만 생기면 교회 탄압하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뭐 마귀가 조종하는데 마귀 집단이 뭐 어떻게 뭐 우리 막 교회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리가 이겨내야 돼. 이겨내려면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구했겠어요. 그래서 이 교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식당 가서는 요즘에 뭐 둘이 가라면 식당 가서 나 성질나서 밥 못 먹어요. 가지도 않지만 먹을 거기 마스크 끈 사람 누가 있어? 먹고 마스 떨고 안전거리가 어디가 있어? 교회만 못하게 해서 그걸 봐야지 왜 못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싸워갖고는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마귀가 교제하지 못해. 교회는 교제가 빠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교제하는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교제 해야 된다. 중복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안부 묻고 전화로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제 회복되어지면요, 잘 놀러간다 좀 표현이 그렇다. 그런지 하여간 좀 잘 어울려야 돼요. 어울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에 못 이겨나갑니다. 교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나가셔야 돼요. 잘 먹으시고 건강, 육체 건강하셔야 되고 정신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전부. 자, 벌써 이게 즉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지 않잖아요. 성령 받고 하니까 즉시로 뭐요? 예수가 뭐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다른 거 전파하지 않아요.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즉시로 성령 받으니까 뭐 하게 되냐? 바로 내가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 기록된 목적이 뭐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딱 하나예요.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선물을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친교관은 뭐 친교 중요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뭐 교회에 모여서 무슨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내가 보니까 나는 큰 교회 내가 미워서도 잘 안 봐요. 요즘 좀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큰 교회들 얼마나 잘하나 보면 옛날에 막 가수들 불러놨고 무슨 막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내가 비판하면 안 되는데 속을 참 미운 생각 들어요. 비싼 돈 들여서 막 세계 막 유명한 성악가들 불러놓고 막 그 그리흐리한 이게 교회의 무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코로나 되니까 힘이나 한번 씁니까?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사도 바울이 딱 뜬 기운 차리자마자 뭐였어요? 뭐 전했어요? 성경대로 뭐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핍박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기독교 믿으세요? 그래서 핍박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죽고 나서는 뭐를 붙잡아야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건지러 오신 메시아라. 그를 믿으면 영생이고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다 하고, 그게 바로 복음이네. 복음. 그럼 교회는 뭐예요? 죽자 살자 이 복음 전해야 되죠. 얼마나 고상한 거 전합니까? 교회가 생명의 말씀, 들어도 또 생명이 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귀 막으면 어쩔 겁니까?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십 년밖에 안 돼서 십몇 년 다니다 뭐 결국은 못 읽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변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을 믿어야 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그분. 교회 와서 얼마나 착하게 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큼 열심히 수요일날 다니면서 복음을 배웠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이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셔 이런 분신을 믿어서 꿀복하여서 남편 볼 거 없고 아내 볼 거 없어. 자기 보세요. 자기. 내가 진짜 이 믿음 믿는 거. 이 믿음은요, 교회 다녀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 하나님만이 선물하신 믿음. 아무나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가자 여러분 구원받는 거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즉각적으로 뭐 합니까?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기독교는 좋아요, 뭐예요? 착해서 합시다, 뭐 거짓말하지 맙시다, 윤리 도덕질 합시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다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각 선포.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러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걸 멸한잖아요 하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자들 쭉. 그래서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23절에 보니까 이게 배경이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합니다. 왜? 사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또 강력하다는 메시지가 왜? 반대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팍 변화돼서 그 자체가 간증거리죠. 이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더 많이 와서 듣는단 말이에요. 와서 들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놔뒀다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하고 공모한다. 왜 죽일까 공모합니까? 사울이 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뭐 합시다. 그건 손 안 건드려요. 교회는요, 윤리적, 도덕적. 나도 옛날에 안디옥교 다녀봤을 건데, 그거 칭찬받는 교회. 착한 일하고, 뭐하고. 선교사도 보나 가난한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비난 안 해요, 사람들. 근데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게 올바른 교회였나? 그런 생각. 아니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 착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자기 편이라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자 그 말 하잖아요. 그렇죠? 선하게 살자, 나쁜 일 하지 말자. 세상 사람도 막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가니까 똑같은 얘기 하니까 우리 편이 될 거면.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당신들 착하게 살아야 소용없다. 다 죄인들 다 죽어, 다 지옥과 심판과. 당신들은 다 죽일 놈들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 말 하니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이 왜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말하니까 신경질나 짜증나는 거죠. 까놓고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 안 그렇겠죠. 다른 얘기하면 막 재미도 있고 듣기도 하고 막 그래 뭐 이렇게 하면 가장 행복해지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데 관심 가는데 철학 얘기도 하고 과학 얘기도 하면 야 그리고 확 하는데 예수 얘기하면 확 뒤집어지죠. 왜? 세상에 속하시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지 알겠죠. 나도 설교 많이 안 다녀보지만 교회 어느 교회 가서 복음 설교했잖아요. 그 교회가 복음에 속한 교회인지 아닌지 딱 압니다.
복음에 속한 교회들을 막 말씀 빨아가요. 사모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훈련 안 된 교회는 얼마나 힘든지. 맞아. 땀 찔찔 흘려요. 나오는 사람 얼굴 보면 또 이상한 놈 와서 이상한 소리 하자고 하네. 교회에 와갖고 예수 얘기하면요. 교인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안 전했으면 핍박 안 당하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24절에 그 개교가 사울에게 어떻게 알려졌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켜서 지나가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 근데 이게 참 25절을 보면 참 이게 참 신기해요. 그의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제자예요? 사울의 제자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예수 믿은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제자 생겼어요. 야, 이건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지금 도대체 사울이 구원받은 지 며칠이 됐다고 벌써 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 믿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말이죠. 그런 명령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예수가 같이 그러시더라고. 전파하고 다니는데 제자가 생기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 몇 명이나 돼요? 나는 여러분들 내 제자긴 하지만 어거지로 사실 나가서 내가 새로운 제자 만들 건데 그건 못하고. 참 이런 질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 좀 내가 말씀드릴 수 없는 히스토리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것도 내 십자가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난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겠구만. 그렇긴 한데 한수자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죠? 바로 제자 만들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주님 만나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열매 맺혀서 제자가 생겼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의 제자들이 벌써 생겨서 밤에 그를 광주에 내려서 그를 성벽에 달아 내려서 그를 살려준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죠.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년 동안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서 그렇게 제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 역사하고 가니까 주님 만나게 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확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이런 삶을 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주님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만났죠. 그리고 뭐 했어요? 아나니아 보내서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열쇠가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성령 받으면 변하지 말라도 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 교육하지만은 이런 거를 교육하는 것이 이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교육이 중심이에요. 기독교 핵심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게 뭐예요? 제자 훈련 들어갈 것도 없이 벌써 제자 삼아버리죠. 그리고 주님께 목숨 거는 자로 일어나죠.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그냥 어떤 머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뭔가 정말 이게 멈출 수 없던 파워. 자, 벌써 이거 짧은 과정이지만 사울이 지금 다메섹 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만났어. 눈이 멀었어. 3일 있다가 아나니아 만나서 눈이 떴어.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 그 뒤로? 길어봤자 몇 달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달의 기간 동안 뭐가 생기냐? 바로 사울이 제자를 삼아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럴 정도로 뭔가 좀 격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배우면서 뭐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냐면, 저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좀 정상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죠. 지금 왜 우리는 뭐 거꾸로잖아. 지금 뭐를 비교해야 되냐? 우리들의 믿음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믿음을 한번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보면 아직도 그냥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 되는데도 제자 있어요? 그냥 아직도 먹고 사는 거 문제, 아직도 내 문제,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못했는지, 내가 행복한지 기쁜지, 내가 뭐 참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좀 참된 믿음을 보게 되면 뭔가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걸 보잖아요. 꼭 사도 바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참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같아요. 이걸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여기 멍 와서 왔다 갔다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뭐를 생각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고 자꾸 이런 질문을 던져 나가야만 뭐가 되냐? 우리 동기가 부여되죠. 와,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저도 이게 이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구나.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래야만 우리가 뭐 어떤 의지가 생기냐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려고 그렇게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일어나겠죠. 사울처럼. 벌써 지금 몇 달이나 지났죠. 벌써 제자들 삼아. 참 충격적. 저도 좀, 저와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주님 만나야 된다. 그렇거든요.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서 정말 영이 열리게 되고 뭔가. 그게 지금 저와 왜 이런 걸 우리가 반복해 줄 필요가 있냐면은, 이러면 성령의 체험 그런 뭐에 참 신비주의가 쩌들어 있잖아요. 설명할 거 없잖아요.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이러면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성경에 등장한 참된 성령의 역사는 뭔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이들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역사.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특별하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극적인 표, 그래서 보여 이 사람 보면서 오 저게 누구야 이 말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극적인 변화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 일어나.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적어도 성경만 구원은 극적인 변화 일어나는 거죠. 나도 이거 성경 보면 내가 지금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 깨닫게 해서 말씀 나눠야지. 뭐 이거 다 내려놓고 이게 내가 지혜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적어도 성경에 말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안 받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데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적어도 누구든지 볼 때 이 사람 봐라. 아니 지금 예수 믿지 몇 달이었다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냥 예수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마음 있었죠? 예수 막 전하고 싶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를 많이 어디서 떨어졌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타락한 거. 이게 뭐예요? 벌어먹고 사니라 뭐 큰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뭐를 걔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그런 감격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 생각해도 뭔가 철학적인 사고나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뭔가 막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내가 선포하자 못 견디는 막 불이 여러분 막
일어납니까? 누군가 내 제자, 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제자가 아니라 매일 그냥 쓸데없는 말하는 그런 말 제자나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도전 받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이 거울이 한번 이거 보니까 내가 어떤 걸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 거. 구원받지 말아야지 얼마나 내가 구원에서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의 제자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난 성경 읽을 때 전 안 들었는데 성령께 보게 하시는 그의 제자. 그의 제자가 뭐야? 오,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지. 아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벌써 그의 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아 여러분인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말이지. 계속 그때 울고 불고 막 우울하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됐잖아. 건강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내가 뭐가 아프다는 걸 깨닫는부터 건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말이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응? 이게 성경이 우리 기준이 되어줬어요. 우리 자신을 자각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나가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무엇이 올바른 것은. 여러분 뭐 여기 지금 금요일 날 여러분 막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막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여기 앉았으니까 대견스럽습니까? 뭐 대견스럽긴 하지 그건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런데 그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 성경 보라 그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놔 주님. 나도 그런 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난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러자마자 자기 제자들이 생길 정도로 즉각 복음 전하고 즉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줄.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해야잖아.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기회가 되어주면 예수 그리스도 뭐 말은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하다못해서라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 즐거워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라도 찬양하고 감사를 누려보세요. 그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핑계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미친 사람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친절하게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 또 그대가 태권도 사람도 어떠세요? 어떻게 잘 뭡니까?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이제 뭐가 주님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난 일부러 그래서 어떻게 요즘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뭐 관심하네요. 저 사람이 내 삶에 관심하는구나.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얼마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쁘게 살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여간 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고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구원에 뭐가 요소가 있다? 이 원더, 드라마틱한 변화 요소가 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참으로 구원 받는다 어떤 현상이에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 그럴 때 구원받자 말.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구원 안 받았습니까? 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정사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구원으로 돌아가는 훈련해야 됩니다.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잖아요. 김은희 자매도 여기 앉을 때가 칭찬 좀 죄송하지만 어저께 보니까 얼굴이 그냥 달대가지고 환해져서 내가 속으로 신랑 죽었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런 말 하고 싶었지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우리 안나자매 허리 그렇게 아프는데 이거 뭐 병원 가서 어디 좋은 병원 가서 나섰다. 그것도 기쁘겠지만은 저 사람이 언제 믿음이 생겨서 저걸 믿음으로 내가 한번 다 벗어봤자. 속으로 그리고 막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속으로 비웃지는 않았지만은 좀 그랬나. 그런데 또 하나님 응답받잖아요. 목회자 얼마나 기쁘니까. 그런 게 하나의 조그만 것들이지만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르게는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욱 사모해야 된다.
구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지식을 가진 구원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구원은 뭐 하는 거다? 놀라운 거다. 엄청난 거다.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수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갔던 며칠 전 그랬던 자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다니면서 이제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 바꾸지도. 이게 뭐야? 복음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기억하세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 놀라운 구원을 막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미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니까 막 낙담되고 또 두려워. 나도 코로나 하면서 왜 그렇게 두려운 마음 생기는 거예요. 오, 이것 봐라. 마귀가 날 누르고 있구나. 또 대적하잖아요.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똑같은 구원을 여러분 받았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그 점 좀 더 봅시다. 그 다음에 28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는, 이게 지금 오늘부터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게 끝날 때 다 돼버리네. 28절 26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 이 제자들은 열두 사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너무 극적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사귀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꼬투리 잡고 증거를 수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다 지금 도망간단 말이야. 도망가.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변해서 너 지금 쇼하는 거지? 그러다가 뭐 며칠이나 갈까? 저도 그런 얘기 좀 과거에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 예수를 위한 복음을 전한 자 되었다 하니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너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구원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바울은 사울은 외롭죠. 가서도 예수 믿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27절에 한 사람, 놀라운 사람 등장, 바나바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거두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몇 사람들이 역할을 하잖아요. 첫째 누가요? 난 스데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주를 용서하소 주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영향받기 뭐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 영향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주었다 생각.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그게 안수해 주죠. 그다음 죽으면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 다 거절하는데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거절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전환되어진 데 있어서 바뀌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조그만 부분 속에서 다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첫째는 바로 한 사람의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작은 친절과 사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나니아 보시죠. 사울 보고 바나바 보시고 여러분 스데반 보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물론 변화는 하나님 하시지만 그러나 도움 주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와서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교회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지 않는 일본의 원인은 절대 목사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분위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되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없어요. 현상 유지, 나오니까 와서 예수 믿고 좀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어. 괜히 저런 사람 와가지고 또 신경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않나요?
잘못된 거죠. 목사부터 잘못된, 여러분도 잘못됐는데 나도 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잘 안 보내주십니다. 와도 그 사람들 상처받고 가요. 그래서 나는 뭐 우리 왔다 가신 분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또 이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거꾸로도 말할 수도 없지만 상당한 부분에 저와 우리들의 부족함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 생각이 들어요. 한 살에 완성될 때는 생각해 보실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또 그래도 믿음이 잘 완성될 때 어디 그 한 사람 잘나서 완성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가 혼자 헌신해서 사모가 헌신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런 사기가 어디 갔습니까? 목사 사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부 누군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되어집니다. 물론 구원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요. 저도 사울이 바울로 변해준 사건은요. 결정적으로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 어느 성장할 때까지는 결정.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요. 아마 그냥 구원은 받았지 모르지만 다소성에서 그냥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 교회 부목사로 세워서 회복시켜서 그래서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를 한번 제가 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뭐 여러분 이제 얼마나 뭐 이게 오늘 말이 다 마음에 와 닿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계속 반복되어지는 주제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누가 안 모르잖아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 사람은 막 원수고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바울이 될 줄 알았으면 다 뭔가 했겠죠. 그럼 이제 저러다 저 사람 나를 잡아 죽이겠죠. 아무도 사울이 바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바나바도 알았을까? 나는 몰랐을 거라 생각.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조그만 친절과 사랑들이 모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서 나가요.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막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잘할 수도 있고 그런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정말 이게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오는 사람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인내해주고 안내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목사만 할 수 있고 사모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거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한 영혼이 완성되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 살 거 생각하시면 누가 좀 나 좀 도와줘서 그렇게 생각하지 바꿔야 돼요. 자꾸 주님 나도 이런 역할 했으면 참 좋겠어요. 바꾸세요 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요. 바나바가 놀라운 사람. 바나바 회복의 사람. 위로해야 하죠. 지금 무서워서 안 데리고 가는데 보세요. 바나바가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소개시켰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는 그냥 아무도 환영받지 못했을 거라.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초점 맞춰야만요. 우리가 뭐를 이길 수 있냐?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 초점. 그러면 여러분요 이기주의, 자기 중심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한 여러분 이기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성장되나 뭐냐, 무엇로 드러나게 되냐, 얼마큼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얼마큼 우리 교회는 자기가 자기 죽음을 죽고서라도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 교회를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무슨 예언하고 방언한 것이 아니다. 성경 역사 잘 보면 초대교회 뭐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바나바가 있었고 스데반이 있었고 그들이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밭을 내다 팔고 사랑이 있었고 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떤 빛을 낸 것이지 그냥 무조건 성령 막 은사만 있다 되어진 건 아니다. 우리들이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그런 것을 베풀어 주셨나. 초대교회 강점이 뭐냐. 이런 사람 적재적소에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죠. 나는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은퇴한 다음이라도 원래 사람이 어떻게 쓰실지 잘 우리 교회 장례 모르지만 저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사울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다 사울 되어서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책임이라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나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아쉬운 제가 뒤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삶이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바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울 때 나갔구나. 그런 좀 부끄러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자,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된 배경 뒤에는 여러분이 홀로 노력해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왔기 때문에. 물론 첫째 하나님 도왔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사람도 보내주셨고 때로는 스데반 같은 사람도 보내주셨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위로도 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 은혜 없어요.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 있으시면 기도하시는 가운데라도 정말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사람들 누군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 얘기하시죠? 누군가가 나한테 바나바 같은 그때 내가 이렇고 힘들 때 내 손을 붙잡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나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그때 내가 정말 슬프고 울고 내가 정말 어둠에 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줬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지나가는데 친지 내가 그런 일을 했는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너무나 힘이 됐어요. 난 속으로 기억도 안 나는데 미안하게 하는데 뭡니까? 작은 친절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충격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 50, 60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삶이 계속 이제 뭐랄까 디클라인 완전히 떨어져 내려가면서 여러분 뭐랄까 굉장히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50 넘어간 사람들은 자꾸 의도적으로 자기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 은혜의 사건들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닿는 거 있으면 좀 적어놓으시거나 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비탄 속에 죽어갑니다. 나에게 바나나 같은 분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야 그때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런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 이해갑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건 아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깊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이 전환되는 사건, 굉장히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 사울이 바울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발전이 일어났고 누군가가 변화된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 하셨지만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감사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또 옛날 생각하면서 아유 그때 뭐 또 신경질 짜증내 오늘 또 막 그렇게 잠자지 마시고요. 아니 그 제일 잠잘 때 좋은 말씀 오늘 들으신 말씀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내가 누가 바나나쯤 놓던 사람 누구였지? 하나님 이러면서 하다 그냥 잠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오늘 또 아유 진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그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좀 해나가면 여러분 삶이 그게 쌓여가지고 풍성해집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뭐 끝날 시간 되는데 내용은 그래서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그래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굉장히 이게 사도 바울 이게 성경 여기까지 27절만 합시다. 굉장히 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한 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자 27절 보세요. 사도에 가서 뭐예요? 이거 뭐 했습니까? 가서 뭐를 지금 증언합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두 번째로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사도들이 가서 말하죠. 세 가지 말하죠. 첫째 뭐예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가.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나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를 만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이게 없다면 나는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할례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졌잖아요. 주목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다메섹 갈 리는 없죠. 다메섹은 예루살렘 근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빛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다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가짜라기보다는 무언가는 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나는 딱 있어요.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난 확고한 배경이 있어요. 내 스토리가. 나는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스토리들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내가 왜 맞다고 나는 나의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확고하게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를 나는 기억하고 그게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40년 이상 넘었는데 50년 가까웠잖아요. 내가 20몇 살이에요 그때가. 23살, 2살, 1살, 2살, 3살 그때 됐겠죠. 지금 몇 살이에요? 67세니까 저도 40몇 년 됐지만 나는 생생합니다. 그 증언이 있어요. 난 대학교 4학년 때 3월 1일 날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순간 난 영원히 변화시켰어요. 그걸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아 그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런 게 있죠. 어떻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주님께 나타나셨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일 애매모호하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믿습니다. 그런 것 같이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뒤바뀐 역사적인 사건의 날이 있었습니다. 매달 며칠 앞딱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할지라도 잘 기억은 못하지만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 나는 180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 이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을 안 나가고 주님만 떠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제일 애매모호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이런 거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다녔어요. 청년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고난했고 어렸을 때가 예수님 나의 주님 되어서 한번 고백했고 뭐했고요. 그랬었는데 이게 제일 애매모호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면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요 이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내 주를 보았는지. 주를 보지 못하고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났음이 바로 주를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저하게 아주 그냥 도장 찍듯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있는 분들은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획기적인 변화예요. 나는 획기적 변화이라는 거예요. 난 전생에 뭐 그제도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100% 완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과 그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영원히 다른 사람이고 영원히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또 이제 말씀 꼭 드려야만 되나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뭐 이것도 제가 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에 제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는 그런 부분인데, 주께서 말씀하여 나타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도가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 왜 이 말을 지금 이 말들을 사도들에게 이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뭐를 시험받기 위해서? 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뭐를 시험해 보겠어요? 시험보다는 제자들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진짜로 이게 거듭난 거야? 회심한 거야? 가짜야? 그런 의심이 들 거야, 안 들 거예요? 사도들에게 들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 앞에 나는 진짜로 회심했습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세 가지로 증거한다. 내가 어떻게 그를 본 것과 두 번째, 그에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아 어찌하려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주님이네 하고 이제 사도들이 확인하게 된 거, 확신하게 된 거죠. 그 말 들었고 진짜 회심했네. 자 보세요. 여러분 회심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죠? 거듭나고 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거 거듭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자신 있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 말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뭐 다른 거 아니고 뭐 교회 다니면 착하고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막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고백, 그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사도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간증하는데요, 난 들어보면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왜? 전부 무슨 기적받네요, 했네요, 들었네요, 보았네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러죠. 그들이 받은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한테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나지 않은 거죠. 이 성경은요, 나는 성경은 여러분요, 정말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확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를 내가 판가름하는 게 지금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뭐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 일치합니까? 나 들었어요. 그런데 뭐요? 그냥 착하게 살고 너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사는데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너 맨날 시험한테 구박받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 좋은 데 데리고 갈게. 그 말을 들었다면 땡이죠. 땡. 왜? 그래서 말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 일치합니까? 거듭남이 일치합니다.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부터 여러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뭐예요? 이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힘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들으니까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한테 말해도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하잖아요. 그가 그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하는 게 뭐야? 변하죠. 그 만나고 나는데 어떻게 변했냐 이거야. 사도가. 정확하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를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다. 변하지요. 세 가지 영역 말하잖아요. 그 영역을 말하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거 너는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가 있는 세 가지 질문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뭐가 변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고 나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생명이라고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죠. 거듭났은 분들은 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게 되어져 나갑니다. 그 말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뭐야? 이 사람 거듭났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막 체험하고 뭐가 백날 떠들어도 예수 필요 없죠. 내가 그래서 옛날에 신비주의 운동하던 거기서 나오게 된 동기가 뭐입니까? 그 책임자 목사님이 나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죠. 나는 막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은 어이구 나 어느 날 불러갖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할 말 없냐고 나 한 말은 딱 궁금하게 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합니까? 딱 말했죠. 치유하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 치유하고 예수 필요 없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별 기적을 다 체험하고 그 사람은 하늘에 뭐 아실 거예요. 저 양천에 갔다 오신 분들. 내가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가서 하나님 얼굴까지 보고 왔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없잖아요. 변화가. 예수에 관한 것은 없잖아요. 아무리 근거를 기적을 체험해도 이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거 어긋나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백날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 구원받았어. 내 마음이 뜨거워요. 나 구원만 생각하면 막 내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쁘고 막 넘쳐요. 이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들.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부활하시고 승사하신 그리스도를 보아서 그분을 믿고 내 모든 믿음이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분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가? 그리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너희의 삶은 근본적으로 온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옛날 모습이 약간 남았을 수. 투쟁하지만 그런 점점 여러분이 옛사람 죽어가고 새 사람 올라나오는데 이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신기한 거죠. 이 세 가지 객관적 증거에 이해라고 대답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이죠. 이렇게 떠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 증거는 증거가 아니죠. 객관적 증거.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똑같이 그들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도 21세기에도 하나님 구원하실 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뭐가 있어요? 삶의 변화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너는 변화돼서 다른 사람이야. 이 선수권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돼 전혀 다른 존재야. 질문하잖아. 예수의 이름 네가 어떻게 담대히 전했느냐. 아니 예수를 핍박하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서 변화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가. 그 얘기 좀 해봐라 그 말이지. 나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비포 아프터가 분명히 쫙 달라진단 말이죠. 누가 보든지 그렇다.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너는 네가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는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 하고 사도들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예수에 대해서 다 말하는데 환상이 봤다. 네가 환상을 봤는데 귀신 봤는지 네 상상을 봤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정확한 묘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너는 진짜 살아계신 주님 만났구나. 사울아. 네 신앙이 가짜가 아니구나. 너는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3년 반을 따라다녔고 우리에서 죽었을 부활하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같은 못자국 있던 그분을 네가 만났구나 하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세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여러분 이렇게 돼야 구원 받지만은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증거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구원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나 구원받았다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 구원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면 하면 할렐루야. 이게 전부 그런 사람이 교회 가보세요. 수없이 많이 다 이게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러다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난 무엇에 그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럼 마지막 주님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죠. 증거 되는 거. 니들이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 되라. 사도들이 만나서 너 구원 받았어. 너 하나님 자녀야. 진짜 네가 담에서 도당에서 주님 만난 거야. 참으로 회심해서 가짜라는 거야. 증거 되라. 세 가지 증거 딱 되잖아요. 사도들이 그렇다. 나는 마지막 심판대 주님 말씀이 똑같다 생각해요. 난 여러분 가운데 상당 분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 자녀고 이미 성령 안에 계시다고 믿어요. 아멘?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쓰게 될 때 여러분 그분 앞에 내놓을 증거를 지금 잘 준비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이 바로 이런 거 준비하는 기간 아닐까? 그래서 나는 코로나 기간 나가서 데모하고 싸우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 고난 속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 참된 믿음을 견뎌보자. 잡아가면 잡혀가고 뭐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집에서 드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줄. 코로나 기간이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지지도 안 되고요. 나도 다른 거 하려면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나가는 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미 거듭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